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당하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목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너거리 국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루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청량하여 받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안짝되지 못하여 출생하나이다. 햇빛에 되지 못한 것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이 제의 수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4월 9일까지가 사순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 40일이고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소위 우리로 이야기하면 술집, 레이저,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런 모든 집들은 단축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행도 가고 결혼식도 시키고 이런 것도 다 해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여행을 가면 가서 종교 축제는 많이 봐요. 무슨 사순절을 기념하는 그런 미사 이런 것들은 많이 보지만 그러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제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행할 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행 많이 가는 이유는 이때 유럽이 굉장히 싸요. 여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비싸냐면 부활절이 끝난 4월 9일 지난서부터는 비행기 값이 1.5배, 2배 이렇게 다 상승을 합니다. 왜? 40일 동안 절제하던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주님의 생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한 번쯤 살아보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내 삶에 악한 것이 있지 않나, 내 삶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있지 않나를 성찰해 보고 그래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 그래서 이 사순절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의 삶을 반복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신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대박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은혜 입었으면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귀가 따갑도록 선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오늘 주시는 시편 58편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겪게 되는 마지막 그 심판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루에 한 가지씩 40가지를 고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아마 성인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내가 선한 사람 같지만 내 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8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속이 어떻든 겉으로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표면적으로 그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가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악한 것이 있냐 없냐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즉 뭐냐면 마음속에 악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았다. 그때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나 폭력성이 나타나면 그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폭력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또는 신체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는 겉으로 보면 참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뒤만 돌아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나 가족들은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중심에 악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위는 악한 것이 나타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하면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사람이 뭐 화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악한 건 네 속에 악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순간 평소에는 다 좋은 모습만 보다가 30년 사귄 사람을 어느 날 그 사람의 전혀 다른 면모를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포장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키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은 그런 거예요. 악은 평생을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숨겨놓으면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타인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성경에서의 악은 어떤 관념적으로 이것이 악하다 이런 개념보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히면 다 악한 거예요. 백발백중 악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악한 거예요. 참 이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재판을 하는데 그 어떤 아이가 자기 아이를 가해한 그런 가해 학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폭언을 했는데 이 부모를 우리가 보면은 그럴 수 없어요. 아동학대로 이 사람이 처벌받아요. 그게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중심에 악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속에 악을 내가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 악한 성품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악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은요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편법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꼼수를 찾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당장은 편해요. 이 사람이 무슨 꼼수를 보여주니까 내가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런데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어떻게든지 좀 누구 뭐 좀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결해.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있거나 그런 주변의 사람, 그 성경이 보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이 되어져서 좋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병원이나 이런데 옛날 같은 데는 아는 의사 있으면 순서 뒤집어서 내일 오시오. 대형 병원에 1년 기다려도 내일 아침에 오세요. 그래서 진료도 받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게 거의 다 없어요. 물론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편하게 산 게 아니라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죄지니까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희화해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나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부를 딱 꺼내서 네가 부탁해서 네가 순서를 남보다 먼저 했던 그 나열을 쫙 하니까 몇십 가지 이상 몇백 가지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아무렇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식처럼 여겼지만 진리의 길을 정도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꼼수로 잘 될 것까지 절대 잘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악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꼼수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라파, 즉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으면요, 명의한테 가서 진단받으려고 순서를 앞서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무슨 순서를 먼저 가서 진료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하고는 그 다음에는 명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막 순서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 자체가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어떤 자냐면 날 때부터 곁길로 가요. 그리고 늘 거짓말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말 안 들어요. 이게 뭐 고집이 세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고집 센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집 센 사람이 그 사람 참 뭐 중심이 있다 그렇게 들을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좋은 말 하면 말 안 들어요. 그냥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니까 다 좋은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듣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됐음에도 듣지 않아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고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내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당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다 그러고 살아가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악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엄청난 심판을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악에 대한 입장은, 하나님은 악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악인의 편을 하나님은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데 내 옆에 보니까 저 악한 사람이 잘 살아. 그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전에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뭐 창고도 산다, 뭐 산다, 돈을 엄마한테 받아가요. 엄마가 알아요. 한두 번 속아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속아주는 건 너 나중에 큰 도둑되라고 속아주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계속 하다가 도가 지나치면 그때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뭘 좀 잘못해도 그때 벌 주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운때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운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선한 사람, 그런 자들에게 주시지 악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 우리가 코로나 지났으니까 해봐.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 바이러스들이 둥둥 떠돌아다녀요. 그렇지만 거기에 살짝 내가 감염돼도 내가 그걸 이기게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매번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이 우리를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약간 좀 좋지 않은 것에 접촉을 해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상한 약간 맛이 갈렸는데 아까워서 먹어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먹어가지고 아주 속을 다 베리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내가
좀 잘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에도 어려운 상황을 안 겪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는 그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사고를 다 당해. 우리가 운전을 해도 운전하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차 싶을 때마다 사고 다 나면 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는데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곤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0개를 일해서 11를 받아야 재미있어요, 인생이. 그런데 내가 10개를 열심히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 8개밖에 못 얻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든 적든 보너스가 있으면 재미있어요. 근데 보너스를 안 줘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뭐 요걸 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악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이겨먹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조롱하세요. 혹시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못 보셨습니다만 고양이가 쥐를 잡아가지고 그냥 안 잡아먹어요. 한참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갖고 쥐를 잡아먹는 걸 기다리려면요 한 30-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쥐를 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자기 딱 발 앞에다 놓고 탁 놔줘요. 그러면 쥐가 눈치 보다가 도망가요. 그러면 고양이 또 탁 가서 채서 잡아다가 앞에다 놓고 기가 다 빠질 때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아먹어요.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돼요. 악한 사람들의 삶을 살면 당장 눈을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나쁜 짓 했지만 그래도 뭐 용케 모면해서 돈 이번에 대박 벌었으니까 다음에 또 하고 그게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낚아채요. 그래서 그는 나는 똑같이 했는데 옛날과 똑같은 방법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그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더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그냥 눈 감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그를 낚아채서 그가 조롱거리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받고 사는 그런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